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까지 풍랑을 만나서 유라굴로 광풍에 의해서 거기서 바로 파손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람에 이리저리 쫓겨갔다라고 말씀합니다. 27절에 열 나흘 14일째가 지나는 동안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광풍 풍랑을 만나서 14일 동안 계속 쫓겨나가고 그 풍랑이 얼마나 긴 풍랑이었으면은 해도 잘 못 보는 가운데에서 어두운 가운데에 계속 지내는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어디로 끌려갈지 어디로 떠내려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이러한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14일 동안 방황하고 표류하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더 목적지에 더 빠르게 이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즉 14일 동안 풍랑을 맞은 배는 완전히 혼비백산이었었지만은 오히려 멜리데 섬이라는 쪽으로 가까이 가게 되었다. 이 멜리데 섬이라는 것은 원래는 시돈 지역에서 위로 올라가서 소아시아의 섬에서 소아시아 항구에서 큰 배를 타고 이제 대륙을 반도를 이렇게 하나 둘 큰 대륙들을 넘어가는 과정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훌쩍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필리핀으로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 우리나라에서 인천 앞바다에서 중국 건너편을 가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동남아를 쭉 가가지고는 이제 가야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중국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그냥 필리핀 앞바다 바로 앞쪽에까지 떠밀려 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래는 더 일정이 굉장히 몇 달 걸리는 시간들이었지만은 14일 만에 죽지 아니하고 어려운 위기와 고난은 닥쳤지만은 더 빠르게 또 목적지 앞인 이 로마의 이탈리아 반도 남쪽에 있는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주의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닥치는 고난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측면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풍을 맞으면은 안전하게 갈 수 있지만 광풍을 만나면은 위험하지만은 더 빠르게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어려움이 없으면은 안전하게 잘 가는 듯 하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하여 더 빠른 신앙의 성장을 가지고 성숙을 가지고 연단을 가지고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을 볼 때에는 고난이 임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더 빠르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측면이다 하는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29절에 보면은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암초에 걸려서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큰 위기가 있었지만은 사실은 지금 육지에 거의 다 다가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암초에 걸린 거예요. 육지가 가까이 오는 줄을 짐작을 하고 28절에 물 길이가 점점 깊이가 낮아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육지에 가까웠구나 라고 하는 그 찰나에 그만 암초에 걸릴까 하여서 막 굉장히 위험한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고, 또 모래톱에 또 수르디아라고 하죠. 모래톱에 또 걸릴까봐 또 굉장히 주의를 하게 되어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안전한 육지에 정박하게 되는가 했더니 육지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는 모래톱이 있고 암초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깊은 대양이면은 이러한 것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목적지에 다 다다를 쯤에 보니까 암초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암초가 있는 그곳에는 이제 등대가 있고 또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날이 가까울수록 넘어짐의 위험은 또 위기와 어려움들은 더 크게 역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구원의 때, 재림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더 큰 혼란과 재난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더 가까우면 올수록, 주님의 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환란에 넘겨지고, 또 민족은 민족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혼란한 가운데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위기가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 하나님의 부흥의 시간이 임하는 그때가 다가올수록 더 사단은 역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안다면은 이 잔잔한 가운데에 뭔가 뜻이 이루어질만 하는 그때, 부흥의 때가 이루어질만 하려고 한 때에 사단이 역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좀 성장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때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사단이 지금 방해하고 있구나. 그 위기를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육지에 정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과 축복에 안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위기와 풍랑과 어려움들 속에서, 그 소용돌이 속에서 힘을 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그 14일 동안 풍랑의 배멀미에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34절에 음식 먹기를 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았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먹고 든든해서 버텨가지고 이겨내서, 그래서 한 사람도 피해가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 선장보다도 늘 배를 타고 다니던 뱃사공들보다도 더 베테랑인 것처럼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다 하면서 이제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어떤 뱃사공보다도 더 자신감과 담대함과 믿는 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도 다 음식도 먹지 못하고 그냥 막 나가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권할 수 있는 거기에 있을까? 사람 마음 정신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갈 길을 예비하여 주신다고 하셨고 또 이 위기는 곧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시기는 지나간다, 그리고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거 우리 죽는 거 아니냐 하면서 한 열흘도 아니고 14일 동안 이렇게 보름 가까이 되어지니까 우리는 죽는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276명이 다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곧 끝날 것이다.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은 있지만은 끝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서 음식을 먹고 곧 다음 장면은 우리에게는 좋은 해피엔딩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런 일에 있어서 또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 31절에 사공들이 배가 점점 물 길이가 얕아지니까 큰 배가 육지로 들어가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알았어요. 항구가 정박되어 있지 않다면은 작은 배를 띄어가지고 거룻배, 나룻배라고 하죠. 거룻배를 띄어가지고 가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음식만 권하는 것이 아니라 또 31절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배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가까이 가서 전체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서 배가 멈춰지고 움직이지 못한다면은 이제는 더 큰 위험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사도 바울이 믿음의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한다는 건 뭡니까? 이기적인 공동체를 버리고 나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책임감을 내려놓고 버린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이기심과 잘못된 것들을 또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바쁘죠. 음식을 주랴,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공들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 다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나중에 백부장이 이 위험한 가운데 육지에 가까이 다다르니까 사람들이 다 죄수들이 도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42절에 그들을 차라리 죽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43장에 보니까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남은 사람은 널조각 혹은 수영 못하는 사람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서 다 상륙하여 구조하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모든 모습을 백부장은 옆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뭔가 특별하다 하는 사실을, 그리고 또 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은 담대하고 또 이 전체의 인원이 다 생존할 수 있도록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돌아보는 모습을 볼 때에 사실 백부장인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진짜 리더십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바울한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먼저 나아가는 사람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리더가 되고 이끄는 위치에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음식을 먹일 때에 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떡을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수는 전체 276명이라. 예. 재미난 일이 생겼죠? 그죠? 예. 당신들 이거 먹고 힘내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꼭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도 잃어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제 격려를 하였는데 떡을 먹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축사해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였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이제 떼어 주니까 사람들이 혼비백산 가운데에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예. 아마 나도 좀 살려주세요. 기도했겠죠? 예.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신이시여 신을 찾지 않겠습니까? 이런 때에 사도 바울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간단히 이랬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276명이 다 먹기까지 먹는 그 전에 기도한 내용은 정말 간절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풍랑 가운데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양식을 먹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처지와 형편과 어려운 가운데 또 생존해서 두고 온 가족들이 있습니다. 살아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것을 먹고 힘을 내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 사람이 그냥 이 사람들이 떡만 먹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죄수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헤엄쳐가지고 도망가고 그러진 않았죠. 그죠? 오히려 섬에 잘 질서 있게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죄수들이 있는 데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면 죄수들이 오히려 더 아멘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마 회개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거나 소동과 폭동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 같이 상륙하여 구주를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풍랑을 헤쳐나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의사 누가가 얼마나 세심하게 이것을 기록을 하였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세히 물길이까지 잰 것을 보면은 그 시기가 얼마나 긴박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긴밀하게 그 말씀대로 이끄시고 나 한 사람 우리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276명 전체를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 아마 이 백부장은 그래서 바울을 구원하려고 하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백부장은 바울에 대한 귀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믿음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는 정말 그를 배려를 잘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이끈 것을 보게 됩니다. 또 276명 중에서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나중에는 제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데 있어서는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믿는 자가 어떻게 다르게 담대히 행동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기와 어려움이 있으면은 더 소동을 일으키고 더 걱정을 하고 더 호들갑 떨고 더 위기의식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안 해, 더 걱정하네, 더 염려하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담대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나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참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 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다 이 사도 바울처럼 백부장이 인정하는 믿음, 사람들이 다 함께 그 기도에 함께 따라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되어지고, 믿음의 리더십을 갖고 공동체의 이기심을 없애고 음식을 주면서 격려하면서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삶, 그러한 삶이 오늘 하루하루 우리 삶 속에 펼쳐질 수 있길, 믿음의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